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독수리 쓰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독수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보면은 날 때 날개를 별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데서 흐르는 길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날개 몇 번 치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이고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홀로 날지, 외롭게 상승 기류를 타고 나릅니다. 참새 떼들은 때를 모아서 짹짹짹짹짹 하고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참새 떼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이고 얽히고 설키고 밀고 땡기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가 외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갖고 있고 하늘나라 속에 독수리처럼 고독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 틀리는 것은 독수리는 회갑이 되면은 재회춘합니다. 독수리의 일생의 80년쯤 삽니다. 그런데 독수리 나이가 40이 되면은 잎뿌리가 굳어져 가지고서 잎을 잘 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톱이 다 너무 석고화되어 가지고서 짐승을 움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쯤 되면 독수리가 산속 깊은 바위에 가서 자기의 털을 전부 다 벗습니다. 입으로 털을 다 뽑아냅니다. 날개나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내고 빨가벗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둥이를 바위에다가 쳐서 피가 칠칠 흘리면서 이 뿌리가 뽑힙니다. 이 뽑혀버립니다. 그럼 발톱을 쳐가지고서 다 뽑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벌거벗은 알몽둥이 독수리가 됩니다. 그런 동안에 친구 독수리들이 먹이를 갖다 주어서 그걸 먹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해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40일이 지나면은 이 뿌리가 새로 납니다. 발톱이 새로 나오고 몸에 털도 새로 나와서 완전히 회춘을 해요. 그래서 아주 뼈를 하는 높은 외침을 가지고서 높이 하늘로 솟아올라가서 다음 40년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 회춘을 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이 와요. 야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그렇죠.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할 때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고 앉아만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장성하게 만들어 내보낼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섭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먼저 지어야 알을 낳고 새끼를 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는 가만히 보면은 찔레 가시 있는 그런 나무를 구하러 다닙니다. 찔레나무에 가서 가시를 뜯는다고 발톱에 피가 나고 얼굴이 찢기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가시 능굴을 찔레 이런 것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도대체 저런 놈이 어디 있냐? 가시 둥지를 가지고 둥지를 만드는 게 어디 있냐? 그래도 안 말단하고 완전히 가시로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독수리가 밖으로 날아가서 토끼를 잡고 쥐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알맹이는 핥아내고 그 껍데기를 자기 둥지에다 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가 숭글숭글하던 둥지가 완전히 가죽으로 깔고 거기에다 짐승 새나 꽁이나 닭이나 잡고 와서 그 털을 전부 뜯어가지고서 위에 푹신푹신하고 하니까 힐튼 호텔 1등 침대는 뒤가랍니다. 아주 멋있는 호텔 방 침대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시둥지입니다. 가시둥지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이제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들은 밑에 가시둥지인 줄 모릅니다. 애미가 갖다 주는 것을 열심히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시둥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생각하면 우리를 가시둥지로 몰아놔 버린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버리고 털을 흩어버리면 가시둥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화를 내는 때가 옵니다. 자식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죠. 화를 낼 줄 모르는 아버지는 인형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좋기만 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자녀들에게 잘하지만은 노할 줄도 알고 꾸중할 줄도 아는, 징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둥지 안에 새끼를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한없이 편안하고 좋은 침대지만은 그 밑에는 가시가 숭글숭글 나요.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가시둥지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니 그 눈이 멀리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기르면 나중에 새끼가 상당히 커지죠. 이제 애미가 볼 때는 공중에 날 수 있을 정도로 날개도 자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언니 잡아 당겨보고 그 몸통을 보고 이만하면 독수리가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루 애미가 둥지 곁에 앉으면서 날개를 쫙 펴니다. 그 새끼들이 놀래서 보고 있는데 올라타라. 너 올라타. 전부 다 웅크려들. 안 올라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독수리 부부는 먹이를 사냥해 와서 바로 그 둥지 곁에 둘이가 열심히 서로 나누어 먹고 새끼들에게는 안 줍니다. 굶어봐라. 금식기도 시키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아유, 안 먹여주니까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배고프지. 그 다음 또 날개를 쭉 펴고 올라오너라, 날개 위에.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용감한 새끼 한 놈이 이판지판 사판이다. 날개 타고 날아가다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내 죽는 것은 한 가지니까 날개 타보자고 용감하게 날개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
날개 위에 다 올라탔어요. 그러니 휙 하고 하늘로 올라서 산과 개천과 강과 집들을 구경시켜주고 빙 돌아서 바위 위에 오니까 그게 짐승을 잡았어요. 이미 요리를 해놨습니다. 그 요리를 잘 먹고 그 다음 날개 위에 태워가 또 둥지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단 말입니다. 아니 그냥 날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엔 둥지에 와보고 하나 놀란 것은 그렇게 좋던 둥지에 부드러운 가죽이 다 없어지고 가시 둥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둥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완전히 가시 둥지로 변해서 둥지에 새끼들을 밀어넣으니까 전부 새끼들이 고함을 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음미 날개 위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믿음, 목사님의 믿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구역장 믿음, 지역장 믿음, 우리 장로 집사님들의 믿음에 의해서 저들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랄 만할 때에서 자기 스스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믿고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네가 스스로 해라. 찬송도 스스로 해라. 찬송도 또 전도도 네가 좀 하라. 안 하겠다랍니다. 나는 그건 내가 뭘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가시둥지 속에 밀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기는 늦었고 내가 하기는 싫고 그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있는 처소가 가시둥지가 되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자립하라. 네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라. 개인적인 소망과 사랑을 가져라. 개인적으로 철야기도도 하고 예배당기도도 하고 기도원 기도도 해라. 독립하라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는 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가시둥지에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는 가시둥지입니다. 그러나 가시둥지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만나도 내려오고 필요한 것은 다 공급이 되는데 실상은 가시둥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털을 제하여버리고 가죽을 제하여버리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당분간은 굉장히 좋다가 좀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시둥지에서 건져내주는 것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는 날개를 타고 기분 좋게 밑을 내다보는데 저 높게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확 날개를 낮춰버립니다. 날개를 오므려버리니까 날개를 붙잡고 있던 새끼들이 그냥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날 살리라고 고함을 치면서 열심히 날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아가는 놈도 있고 막 돌멩이처럼 그냥 직선으로 떨어진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떨어뜨리면 어머니 독수리가 밑에 가서 떨어진 걸 받아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버지 독수리가 또 와서 받고 하루 종일 낙하산 훈련을 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왜냐, 아직까지 바람을 탈 줄 모릅니다. 자기 날개로 날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독수리는 2시간, 3시간 공중에 떠 있는 것은 기류를 타고 자기 힘으로 나르지 않습니다. 바람 힘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모든 것이 성령 바람다.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성령 바람 탈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즐거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워하고, 성령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 바람을 타지 못하는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납니다.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니 죽을 찌개죠. 그 독수리는 보통 날개를 펴서 하늘나라 5,000m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날아 올라가는데, 참새 보고 5,000m 올라가라고 그러십시오. 올라가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참새는 요 울타리에서 저 울타리까지 땅 그만 한 50m, 100m 날아가서는 가슴이 터지라 합니다. 그건 왜냐? 자기 힘으로 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독수리 신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새 신자가 되어야 돼요. 모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와서 상승 기류처럼 불고 있으는 성령 바람 타면은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힘 안 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성령 바람을 불게 해 놓으셨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G20 선진국 20개국의 상인국이 되었고, 또 엄청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되었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GNP가 개인당 60불에서 100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 60년 만에 60불에서 100불 되던 GNP가 2만 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류를 안 타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배도 제일 많이 만들고, IT 산업도 제일 잘하고, 자동차도 열 손가락에 들어가고, 철강도 포항제철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되고, 뭐 한국 요새 무엇을 해도 열지 안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새 아니고 독수리 새끼들인 것입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로서 날면 안 됩니다. 바람 타고 날아야지. 성령의 바람 타야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한국에 역사할 때 교회도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도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 바람 타고 나가면 기적이 모든 것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남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에 서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날개 위에 올라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개로 나르며 자기 스스로 먹이를 취할 새끼가 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워가지고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되게 그늘이고 함께 납니다. 함께 날고 함께 사냥을 하고 함께 먹고 아주 단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따라 말씀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마침내 너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주는 훈련시키려고 가시둥지에 자라나게 하고 날개 위에 올라타고 떨어지게 하고 시련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이 좋습니다. 너희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자리라. 출발은 미약하나 끝은 1등으로 들어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나아지지 못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시 군인들은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참호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도록 하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뜨리듯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더 굳건한 자기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굳건한 자기 믿음에 서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을 가지고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늘나라의 귀한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 누가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시둥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시둥지 위에 우리를 지금 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않도록 가죽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를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주지 가시 없는 세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개인에도 가시가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생활에도 전부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둥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우가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 풍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 풍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는 인생 풍파가 없다고 자신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인생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 애미는 새끼에게 풍랑을 당하면 오히려 풍랑을 의지해서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하여 독수리는 더 높이 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을 데리고 바위 끝에 데려갑니다. 폭풍이 와서 막 바람이 불고 집이 물에 떠내려가고 하천이 범람하고 야단입니다. 그러게 되면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날개를 90도로 펴도록 만듭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부딪히도록 날개를 90도로 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발로 꽉 바위를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해서 바위에 발을 뗍니다. 그러면 90도로 바람이 날개에 부딪히니까 직각으로 하늘로 솟아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람은 부는데 독수리는 직각으로 하늘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냐면 구름 위에 폭풍우도 없고 비도 내려지지 않고 햇빛이 쨍쨍 쪄 있는 곳에 때를 지어 날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고 깊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란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타고서 우리는 더 높고 더 깊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당해서 신앙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무너지는 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폭풍과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큰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 높이 오르고 되면 날개를 넓게 펴서 공기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독수리는 언제나 바람 타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한쪽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 바람은 믿음이고 한쪽 바람은 소망인 것입니다. 한쪽 바람은 꿈이고 한쪽 바람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역경을 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 바람에 의지하여 더 높고 더 깊은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여러 가지 폭풍우가 다가오면 옛날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폭풍우가 선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날개가 있습니다. 따라 말씀. 나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소망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랑의 날개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폭풍에 따라서 내 날개를 펴면 그 폭풍은 우리 신앙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폭풍우가 더 높이 더 빨리 나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한 폭풍우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를 맞이해서 요셉이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 10년 종살이에 3년 감옥살이가 합동하여 유익이 되어서 평생을 국무총리로 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종으로 영원히 있든지 감옥살이를 영원히 하든지 자살하든지 해버릴 것인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폭풍우를 당하니까 그 폭풍우가 그러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뭘 가지고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우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폭풍우를 통과하는데요,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면은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폭풍우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폭풍우가 불어오면은 닭은 어떻게 합니까? 닭은 날개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폭풍우를 피해서 나무 밑이나 담벼락 밑이나 지붕 밑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가 다가오면 절대로 날개 밑에 머리를 숨기고 담 밑이나 지붕 밑에 숨어 피난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폭풍을 대면에 나와서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폭풍우가 다가오면 원망 불평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고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으로 대결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인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날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폭풍우가 불어와도 거기에 처방할 수 있는 날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폭풍우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피해서 도망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결하면 그 폭풍우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인연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더 빨리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닭형 인간이 되어서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말고 독수리형 인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에 의지하여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의 폭풍이 몰아올 때 두려워하여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움츠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깔고 머리 띠 묶고 눕지 말고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으로 보따리 하나 들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원에서 철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안 나오거든 앉아있어도 좋아요.
그냥 앉아 하나님은 쳐다봐도 재생의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로 자라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를 원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불황경제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불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불황이 다가오거들랑 그는 말하기를, 첫째,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져라.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대결하라. 둘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라.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과거를 받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하라. 우리 삶이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주저앉으면 폭풍에 휘말려서 뒹굴어 갈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폭풍을 뚫고 정명통일할 때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요새 믿음이 왜 저렇게 좋으냐? 왜냐? 폭풍을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기도 소리 들어봐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알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과 폭풍을 당하면 그것을 닭처럼 피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사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같이 담대하게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꿈의 날개를 펴고 대결을 하고 달라들면 희한하게 그 폭풍우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이 나르고 더 깊이 나르고 성리로 날아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양이 날린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 늘 이렇게 춤추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 많이 했습니까? 환난 당할 때. 언제 철회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등 따쓰고 배부를 때 뭘 했습니까? 잠잤죠. 집에서 즐거워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통을 보내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인류에게 반드시 한번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가까워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 계산을 하면 구약 4,000년, 신약 6,000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구름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영생으로 들어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폭풍인 것입니다. 마지막 폭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산속으로 바다로 도망을 치지만은 도망이 그를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데리고서 훈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훈련 과정이 끝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짝을 지어서 가라. 더 따라 다니지 마라. 그러고 새끼들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가시 난 둥지에서 새끼를 키워서 그곳에서 새끼를 나는 것을 가르치고 먹이를 잡는 것을 가르치고 폭풍을 통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상의 짝을 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난 다음 그냥 우리를 던져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둥지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겪으며 폭풍을 견뎌내며 괴로움을 극복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르치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도 쉬지 않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성령 바람 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바람 타고 기도하고, 전도도 성령 바람 타고 하고, 믿음도 성령 바람 타고 하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싸우는 것도 성령 바람 타고 하고, 참새 신자가 되지 말고 독수리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몇 번 자기 날개를 치고 난 다음에는 곧장 바람 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몇 시간이고 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출발할 때 여러분 힘을 조금 내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 바람 곧장 타면은 아주 기름 불어서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도 그래요.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 때도 강단에 서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조금 설교를 하고 성령께만 죽도록 의지하면 성령이 슬 오셔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가 불광동에 있을 때는 땅에 펌프를 박아놓고 펌프로서 물을 길렀는데 아무리 그냥 펌프를 눌러도 물 안 올라와요. 물 한 2바가지를 위에 이렇게 부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나중에 물이 푹푹푹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물 2바가지가 여러분이 노력인 것입니다. 이번 노력을 조금 하고 주의 성령 바람을 타려고 하십시오. 성령 바람 타면은 무엇이든지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바람 타고 살지 인간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앙망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는다. 그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막 쫓기고 뛰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편안하고 좋아서 슬슬 걸어가면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슬슬 걸어가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아편도 맞아보죠. 그러나 주를 의지하고 성령 바람 타고 나가면 잘 살게 되고 걸어다 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 죄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새떼처럼 짹짹거리고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자기만의 하늘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고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휩싸여 가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퍼득거려 날지 않고 항상 상승기류에 몸을 맡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독수리 새끼로 지형을 받고 독수리 어미 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배우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수리 새끼가 어미의 한 교훈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인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독수리 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바람 불어와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여의, 평강, 희락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오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독수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는 새해를 맞이하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복스러운 해가 될지, 고통과 슬픔의 해가 될지,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해가 될지, 어두운 좌절과 절망의 불행한 해가 될지, 무엇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을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하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희망찬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을 정리정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현대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정보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인지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말입니다. 더구나 저는 너무 빨리 해서 큰일입니다. 제가 이번 광주에 가서 성회를 하면서 그곳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반도 먹기 전에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숟갈 넣으시고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빨리 잡으십니까?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식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 낳을 때부터 나는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고칠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은 속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말하기를 반드시 빨리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다. 옷을 빨리 입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단추를 하나 빨리 입는다고 잘못 끼워 놓으면 밑에 가서 낄 곳이 없어진다. 옷은 비뚤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작과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일을 해야지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끝에 잘못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열쇠를 쥐어주었다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잠겼을 것이다.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걱정하는 것보다도 새해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려 하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끝에는 참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으실 때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주지 나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살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절단강산을 이루지만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 희망찬 꿈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십자가에 자신을 철저히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삶을 살아가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쥐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남의 일 같이 보지 말고 내가 걸머쥐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대신하시고 죽음까지 걸머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겁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새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날 사랑합니까?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퀘션이 묻죠. 나도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 누구를 사랑하냐? 대답을 뭐라 해야 됩니까?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안심한다.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 뭘 더불어 사랑하느냐? 돈도 사랑하고요, 세상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대면서 너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믿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나야지요. 오늘 새해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법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법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러니 죽는 것이 겁이 날 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씩 벗어버리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이미 얻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해를 놀라운 은총과 축복 중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해를 정리정돈할까요?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하는데 부엌도 청소하고 안방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합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안방에 붙어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 뭘부터 제일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안방부터 청소해야죠. 그 다음 부엌, 그 다음에는 화장실.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정돈을 뭘 정돈해야 되겠는가? 5만 가지 생각하라고 사는 생각을 정돈해서 예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칼보리 십자가가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거기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 허물이 사함받고 거기에서 내가 치료받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부활 영생을 얻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칼보리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돈해야 돼요.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을 다 점령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틀려먹었습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의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꿈이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아름다운 꿈을 그릴 수 있대 제일 좋은 꿈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꿈인 것입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를 쓰고 집을 세우고 내가 세운 사업을 성을 지키고 하려고 애쓸 때 인간의 힘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휩쓸어 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마음에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자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어디에서 벗어버리고 어디에서 새사람을 입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옛날 생각을 다 벗어버립니다. 옛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생각을 입는 것입니다. 새 생각은 어디에서 입습니까? 칼보리 십자가에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청산하고 새로 부활시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에 만들어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2011년이 들어갔다고 달려가나 넘기면 새 날이 왔다, 내 새 사람이 된다. 되기는 뭘 돼요? 달력만 넘어가지 여전히 그 옛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12년 새해가 왔으니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셔요. 성령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그것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새 사람 되고 그 다음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발부동을 쳐봤자 고생만 실컷 하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젊은 시절에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시를 지나가다가 그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느끼고 그가 마음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원망하고 답답하고 살기 싫고 좌절하고 우울한 이 마음이 거듭나서 새롭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간증하기를
내가 전에 두들기는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 생수가 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그런 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장난으로 목공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려를 기울여 기쁨으로 목공소 일을 해서 점점 부자가 되어 목공소를 자기 것으로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었을 때 목공소를 청산해서 하나님 교회에 다 바쳐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당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시를 적은 것이 이 몸의 소망 모행가 48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새해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염려 근심에 떠내려가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혼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로 9절에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정돈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정돈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정리되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선하시는 뜻이고 둘째가 기뻐하시는 뜻이고 셋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하신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도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좋은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은 돈이 없어서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기도 어려운데 의과대학에 갈 도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은 조금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통역을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선교부에서 날 써서 내가 통역을 하면은 전도사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이 훨씬 좋습니다. 월급이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종이 되어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 아주 괴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내가 온전히 원하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니까 5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주의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십니까? 더 나은 기뻐하는 길이십니까? 하나님 온전한 길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정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또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셔요. 꿈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했는데, 바라는 것이 뭡니까? 뭘 바랍니까? 꿈이지요. 여러분, 바라는 것 있습니까?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안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습니다면, 믿음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뭐냐? 집 문서인 것입니다. 집을 샀을 때 안 가보고 아직 등기가 안 옮겨져도 집 문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제고 여러분이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반드시 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금년도에 어떻게 살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뭐냐? 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습니까? 꿈입니다. 자녀 입학을 원하십니까? 꿈입니다.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까? 꿈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을 생산하고 믿음은 꿈을 이루어주는 지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꿈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꿈이 없이 75세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안 생기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하루는 밤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헤아려라. 끝없이 헤아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그럼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진 꿈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별들을 헤아리면서 자식들을 꿈으로 보라. 아브라함이 그 꿈을 품으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으면 이미 응답받은 집문서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기쁘신 뜻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원은 뭡니까?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고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고서 하나님 소원을 하려면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요. 앉아도 서도 소원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원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나쁜 소원이 일어나면 기도하면 나쁜 소원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부어주는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저희 기도의 90%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제가 마음대로 성경 펼쳐놓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설교 해야지, 다음 주는 저 설교 해야지, 그러면 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오지 조용히 음성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신 말해서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꿈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해라, 다음 주일은 저것을 가지고 설교해라. 하나님 소원이 일어나면 그 소원을 받아서 말씀을 정리정돈해서 설교를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설교도 제가 하나님께 한 달을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새해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으로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도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원이 뚜렷해지면 그 소원을 따라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사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일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일단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도하시는 집사님 진돗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말했습니다. 왜 사람을 개로 취급하느냐? 진돗개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저 개 같은 놈 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개 이름을 붙여서는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돗개 전도가 하나 놀라운 것은 진돗개란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아요. 이빨이 다 빠지면 빠졌지 안 놔요. 죽으면 죽어도 안 놔요. 진돗개 전도는 뭐냐? 한번 저 사람에게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죽어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일어나 앉으나 자꾸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고 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러가느냐 안 물러가느냐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동남풍이 불고 동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금년도에 주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 자신과 환경을 다스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쓸데없는 나무 비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사는데,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마음대로 놀리다가는 사람 박살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무슨 말 하다가 이 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서 고백하자. 그 고백으로 주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고백하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다스리는 말씀을 해야지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말로 내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고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좀 못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산다, 건강하다, 축복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기다렸다 죽어봐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0을 사는 것도 좋지만은 80을 사면 더 좋지 않습니까? 70은 79살까지가 70이고 80은 89살까지가 80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9살이 되거들랑 아버지요 그 기왕 89살이 됐으니까 한 살 더 올려가지고서 90살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91편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었으면 그 다음 병든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왜 말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죠.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데 해하고 잘라되면 마귀를 쫓아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입술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셔도 그 축복을 마음에 받았으면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사업이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정이 화목하다. 안 그런데 왜 말을 하랍니까? 안 그러니까 더욱 말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야지. 여러분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서 이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금요는 성령님의 지휘와 인도를 받는 해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에는 아버지의 시대요, 신약 33년 동안에는 아들 시대요,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께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도 성령께 일을 맡기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천국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예배하고 의지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공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사람 속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내 속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꿈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말 속에 계신 것입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고 안개와 구름처럼 희미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콘크리트하게 따라 말씀하면, 성령은 내 생각 속에 계십니다. 내 꿈 속에 계십니다. 내 믿음 속에 계십니다. 내 말 속에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넘치겠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꿈속에 함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함께 믿어주시고, 입술로 말할 때 성령이 그 말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같이 계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새해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인과 나그네이므로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 가면 홀리데이인 주인이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사모님이 부인회장이십니다. 그러니 그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정해주셔요. 내가 이번에도 내려가서 임금이 되었냐, 내가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구자가 되었느냐, 방을 살펴보고 침대 눕기가 아깝습니다. 너무 좋은데 나를 대접해 주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웃기지. 그러나 너는 내일이면 떠나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을 동안에 실컷 즐겨라. 내일은 떠난다. 그러나 마음에 떠날 것을 알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마음에 크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인생을 두고 아글다글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아도 길지 않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로부터 구원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의 이 육체의 몸, 약한 몸, 추한 몸이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변화돼요. 이 더러운 몸, 이 죽을 몸 반드시 구박만 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영원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오실런지 모레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식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새해를 가지십시다. 우리가 가진 사랑도 나누어주고 행복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굶주실 때 먹여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힐 때 방문해 주었고 병들 때 위로해 주었다. 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본 적도 없고 주님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적도 없고 굶주린 것도 본 적도 없고 병든 것도 못 봤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이 중에 저렇게 지근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과부와 고아있지, 그들도 돌봤지? 예, 돌봤습니다. 그들을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봐준 것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이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연애를 의지하고 천국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를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최대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 한 취업 사이트에서 일주일 동안 대학생과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이상 성인 남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 것은 보면 남성들의 경우는 부모가 최우선 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연인과 배우자, 일과 직장 등의 순위였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연인과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과 직장, 부모 등의 순서로 꼽았습니다. 그러니 딸 낳은 사람 손해 많아요. 엠파스 인터넷 신문에서는 3,361명을 대상으로 한 해 소망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돈 벼락을 맞고 싶다로 72%였습니다. 2위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로 9%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단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 중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이 제일 큽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모시고 하나님의 의도 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최대 관심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가슴 속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막연하게 바라볼 것입니까?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볼 때 막연하게 바라봅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막연하게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언제나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매달린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요, 감격하고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 병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 저주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 죽음과 멸망의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모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변화가 안 다가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좌절감에서 희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성서의 우리를 정지하는 율법을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율법하에 사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1핵도 놓침이 없이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틀립니까?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의롭다함을 입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의롭다함으로 잊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 1.1핵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약에는 의롭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
93라는 책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린아이 3살 되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 한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어머니에게 주자 어머니는 지체할 시간도 없이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와 같이 그 광경을 보던 한 젊은 병사가 빵을 주는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전혀 안 고픈가 봅니다. 빵을 받자마자 아들 서희에게만 나누어 주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상사는 어깨를 딱 치면서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왜 배가 안 고프겠어? 그러나 어머니의 배고픔보다 그 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억제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따라서 빵을 나눠준 것이다. 그 말 참말이요. 어머니라고 빵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 먹여야 되겠다고 빵을 나눠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 병, 저주, 죽음과 멸망의 대속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물과 피를 쏟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당하고 죽고 싶었습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걸머진 것은 그 고통이 괴로운 것보다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들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청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리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마음에 저리도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똑같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걸머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영혼이 죽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비극인 것처럼 영혼의 죽음은 더 큰 비극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4절과 6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살아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어디 앉아 있느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순식간에 아버지 보좌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심신이 몹시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큰 두루마리를 펴서 보면서 웃으면서 읽어봐 합니다. 그게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소소난간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보자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이 마귀가 내 죄를 다 아는구나. 그럼 마귀가 웃으면서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냐? 너는 지옥 가기에 딱 적당한 사람이다.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번개가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해 외쳤습니다. 마귀야,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내 일생을 다 적을 때 마지막 한 사건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너는 적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참수하는 마귀가 순식간에 얼굴이 샛노라지더니만 도망을 치고 두루마리도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데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무성한 땅에 다시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났을 때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그때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부산 부두에 서서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보고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다시 없다. 다 거지고 모두 다 헐벗고 굶주리고 모두 다 배우지 못하고 모든 교육시설은 파괴되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제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종로 내거리에 나가면 다 무너진 건물밖에 없습니다. 서울 어느 곳에나 사람 사는 도시 같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손을 대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삶을 재건할지 알 수가 없을 정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살 희망이 없으니 나도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서리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5, 60년 세월, 짧은 세월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 줄 누가 알았었습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계에서 조선 제일 조선 왕국이요. 철강도 제일이요. 자동차는 5째인가 6째인가 가고 IT 제품은 세계를 석권했고 이제 원자로조차 불란서를 누르고 이기고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고 앞으로 좋은 일이 또 더 생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늦게 받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냅니다. 미국 다음으로 온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한국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영혼이 그렇게 잘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고 범사에 잘되라 그리고 강건하라.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그 청산한 은혜가 지금 한국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실패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망해요. 마음을 소재를 해야 돼요. 저주를 다 청산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밥, 음식입니다. 음식은 들어갔다가 변으로 나와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탄식, 미움, 좌절, 도적질, 음란, 간음, 온갖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 속이 청산 안 되고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의 속을 뭐라 청산합니까? 십자가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죄도 청산해버리고 불의도 청산해버리고 저주도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면 지옥 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서면 천국에 가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되게 하려면, 우리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폭력적인 게임이나 TV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간 조사한 은행 강도들의 공통점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이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었던 것과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15년부터 2005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모두 400명인데 그들 종교 분석을 해보면 기독교가 65%,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는 0.9%, 마호메토교는 0.1%였습니다. 400여 명의 노벨상을 탄 사람의 수의 65%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주교도 11%니까 합치면 76%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지 않고 남의 구구집도 굳이 안 내려야 돼. 그 말이 참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이며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홀스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정치인, 사업가, 학자 등 3,000명을 조사하여 이들의 공통점인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성공의 공통 요인으로 첫째, 성경을 많이 읽었고 둘째, 예배에 잘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 사람이 미국에서 다 성공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성공의 틀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를 집에 사다가 책상 위에 얹혀놓고 구경만 하고 안 읽거든. 읽어야 돼요. 성경 구경만 하고 안 읽으면 소용이 없지요. 오늘의 만나는 하루 양식을 주도록 적당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저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읽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가 잠들기 전에 꾹꾹 졸면서라도 읽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으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 흙이 되어서 치료받고 살고 영생하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심리학자가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았는데, 그 결과 정신병자의 75%가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자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자책 때문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욕타임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술집 다니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일간지에서도 교회 주일 예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이상 더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에 7년을 더 보태십시오. 물론 7년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전국 의과대학에서는 종교와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할 때 종교와 신앙을 접목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희극 작가인 조지 쿨먼은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나오시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느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으면 우리는 병들고 죽어 흙이 되어 가는 데서도 치료받아 살고 영생하는 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성령이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푸뉴마토스라는 것은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바람은 곁에 있어도 안 느낍니다.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숨 쉬어도 있는 줄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디오스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의로움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런 법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 같은 거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꼭 지켜라, 꼭 지켜라. 한 1.1획도 틀리면 지옥이다, 지옥. 신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법은 성경에 적어놓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만 할 거 아니라 기다리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오면 그걸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성령 보혜사시여 조용기 목사 설교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내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잠시 율법주의자가 되었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일해야 뭔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밥 먹고 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농부들은 이른 봄부터 가을에까지 피땀 흘려 일해서 농사를 지어 겨우에 먹고 사는데, 나는 주일에 설교 한번 하고 신방만 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입맛이 떨어서 밥을 먹는 걸 그쳤습니다. 물을 마시고 굶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지롭고 다리가 떨려도 내 마음속에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농부들처럼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노동자처럼 힘든 일을 한 결과로 밥을 먹을 자격이 있지, 너같이 설교 한번 하고 신방하고 밥 얻어 먹으면 그건 도둑놈이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텔레비전을 열어보니까 개그맨들이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막 웃고 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그들 월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릎을 탁했습니다. 개그맨도 밥 먹는데 나는 밥 못 먹을 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남을 쓸데없는 이야기, 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웃기는 저분들도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밥을 먹는데, 나는 천당 가는 진리를 말하고 참말을 말하는데 밥 못 먹을 테 있겠습니까? 나 밥 먹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모든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농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장 노동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그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잘났든 못났든 감사하며 받아먹고 살아라.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 유익하게 말해주지요.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 연사, 예언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침 연사, 이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수화마비가 되어서 얼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꼼짝도 못하는 장애자가 된 일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마야오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차츰 마음문을 연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지노 겐조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이 마음에 뜨겁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용기를 얻어 자신을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병신이 됐는데 내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시를 지어라. 시를. 말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벽면에 시력 검사판처럼 일본 히라가나를 붙여놓고 엄마가 그걸 가르치면 눈을 깜짝깜짝하면 그걸 쓰고 또 이러면 그걸 안 써. 그래가지고서 시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그 시를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선정하여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집은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그 중에 내 마음속에라는 시는 저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한 줄 쓰는데 하루 걸립니다. 엄마가 기억을 취하면 그
맞으면 눈 깜짝깜짝,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여해 주신 것. 고뇌할 때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는 즐거운 길이. 완전히 식물인간 같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고 난 다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시를 지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을 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슬퍼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신인동체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인간 혼자 살지만 여러분은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어야 안에 거하지 뭐 도망쳐 버리는데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어느 시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벗어나가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초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 도지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삐뚤은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에 썩고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고 십자가로 씻어버리고 우리 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달라지면 오중복음이 넘쳐나고 삼중축복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이럴 수 없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새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해를 주셨으나 새해는 우리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립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그립니다. 우리가 성공의 그림을 그리든지 좌절과 절망의 그림을 그리든지 축복으로 채워놓든지 저주로 채워놓든지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는 예감을 주시고 참으로 예감이 좋은 것이니 우리 아버지여 이 예감에 의지하고 성령 바람 따라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